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후반부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율법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약속이라는 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고 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고 삶을 가이드했던 삶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길로 가도록 정해놓았던 어떤 형식들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이 바울의 적대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했던 말이 그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려면, 그러니까 좀 더 높고 고등한 신앙을 가지려면 이 믿음만 가져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또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만 완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서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특별히 이 사람의 언약은 유언을 말하는 건데요, 사람이 한번 유언을 말하면 이 유언은 패하지 못하는 것, 그것처럼 이 사람에게서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라는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 사람의 유언처럼 함부로 변경하거나 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생긴 이 율법이 믿음을 통해서 받는 복을 폐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이 이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이것이 율법보다 더 우선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후에도 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언약은 율법보다 보다 상위에 있는 것. 율법은 그냥 보조적인 수단이고,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조적인 수단인 율법에 얽매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이 율법은 범법함을 알게 하는 것,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만 이 율법의 효용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을 초등교사라는 이름에 비하고 있죠. 말씀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목적이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왜 율법이 사람을 죄 아래 가둘까요? 이 율법을 누구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은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죄 아래에 사람을 가두는 율법을 주셨냐? 바울은 그것이, 모든 사람은 이 죄 아래에 가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서 잣대로 삼아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하에서 율법을 잠정적으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금방 보았듯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율법을 바울은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원문 파이다고고스라는 뜻인데요, 교사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 아이의 삶을 가이드하는, 안내하고 아이에게 간단한 규칙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것을 감시하는 주인이 거느리고 있는 노예를 파이다고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집 종이죠. 주인집 종인데 항상 주인이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같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종 하나를 자신의 자녀에게 붙여요. 그리고 이 자녀가 배움을 가지러 가는 길이나 자녀가 가는 길마다 따라다니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기도 하고 또 막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초등교사와 같다, 안내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이렇게 막아내는, 바깥으로 죄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이 걸쳐져 있는,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는 잘못 갈 수 있고 우리는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갈 복과 은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은 사람을 차별하는 능력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후사다. 자산, 유산을 물려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말을 2000년 전 사람들의 말로 옮겨보면 굉장히 혁명적이고 놀라운 말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유대인들이 쟤네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고 말했던 헬라인이든지 또 종이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살아가는 시민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당시에는 남자는 사람이었고요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도 아직도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눌려져 있고 여성들의 바른 권리를 갖고 살아가지 못한다고 오늘날에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종이든지 아니든지,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발언은 당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놀라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유인도 있었고 종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으며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섞여 있었는데 모두가 한 사람이므로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약속을 이어서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선포가 초대 그리스도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역할을 떠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놓여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2000년 전 바울 사도의 이러한 선포와 또 바울 사도의 노력이 오늘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려갈 수 있음을 하나님 감사드리며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행동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로 초청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제자를 날마다 늘려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이 성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귀한 날 이 거룩한 성일 하루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언약의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